18년 전에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말씀 묵상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저를 말씀 묵상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와 닮은 꼴인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 책 속에 내용 중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칭이 되어서 그 글을 함께 나눕니다. 셀리 로이드 존스가 쓴 내 마음에 두신 노래라는 책에 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한 북부 사람이 노예 경매 시장에서 어린 노예 소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났을 때 이 소녀에게 이 신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자유란다. 어린 소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럼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도 된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 신사는 인잔 미소를 짓고서 그 소녀에게 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그러자 자유를 얻은 소녀는 이 신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저씨를 따라가고 싶어요. 왜 이 소녀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따라가려 했을까요? 이 신사가 이 소녀에게 자유를 갖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삶은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자 결심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며칠을 묵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 복음이 자기 가슴을 감동시켜서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직 제자로서 삶이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자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자를 적대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사울에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은 그 기쁨과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수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공모할 수준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죽이려는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지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대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OM 국제 선교사 소속인 볼레타 스틸 크름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자녀가 셋 있었는데 큰 아이는 4살 때 백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둘째가 18살 때, 셋째가 16살 때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로 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녀 셋이 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 이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던 목사여 선교사였던 남편도 임파선 호지킨이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에 흉악범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겪었는데, 그런데 이 볼레타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글로 써서 세상 속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녀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여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까? 그랬더니 볼레타 선교사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 정말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글을 써서 그 스토리를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도 직접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는 비통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그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제게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라는 사실이 가슴팍에 새겨졌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는 용기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고 다시 돌려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나에게 주의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그가 당했던 시련과 환난은 그의 생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내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나는 사울처럼 말씀에도 능통하지 못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말씀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참으로 신묘막정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놀랍고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에 대해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무지하다 할 정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난 말씀을 잘 몰라요. 기억하고 있는 말씀도 정말 일부분 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신비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내게 이미 들렸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내 기억 속에 남겨있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자 했을 때, 내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파워풀한 능력으로 내 삶의 역사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환난을 극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요. 볼레타 선교사님이 임하셨던 말씀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들도 말씀의 능력에 따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삶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21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구절들은 사울에게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을 때,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수년이 지나서 복음 전도자로 살 때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수를 믿은 지 정말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짧은 시간만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울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 복음 가운데 살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라서 예수 복음을 함께하고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의 영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증거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 놀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달려들었던 핍박자 사울이 이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로 변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대답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니까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한 사람의 삶이 변해서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한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사울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울만큼 인류 역사와 윤리, 도덕, 영적인 문제, 심지어 정서까지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고요, 세계 역사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삶이 변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로버트 라토너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엔지니어링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궜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말 주변이 없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터리 클럽에서 강연해달라는 청을 받고서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연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 만난 그 스토리를 간증했습니다. 강연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다른 로터리 클럽에서 이분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로버트 라토너는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간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 주변이 없다고 했는데요, 예수 복음을 증가하면서 입술이 트였어요. 말문이 트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요, 우리들이 예수 이야기 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길에요, 예수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우리 입이 트게 됩니다. 말문이 트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는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 많으셨죠? 그 친구들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 한 번씩 만나서 고스톱 치던 친구들, 그 친구들 없이는 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주변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교회 다니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뭐 교회 다녔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별로 재미없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나를 술판에도 안 끼워줍니다. 하투판에도 안 끼워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것을 눈치챘다는 거예요. 같이 술판에 같이 만났는데, 하투판에 같이 만났는데, 아니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판 안 부릅니다. 화투 칠 때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들은 내 주변에 사라지고 이상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내 주변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내 삶에 고난이 지금 닥쳐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표대 삼고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 때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와 동행하며 살도록 주께서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린 노예 소녀가 자신에게 자유를 갖게 해준 사람을 따라간 것은 그분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결심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이 변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편과 상황 속에 더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살피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